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알바생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잘 안 났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장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장님이 자기 공장에 화단이 굉장히 넓은데 와서 풀을 뽑아줄 수 있느냐 그래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하루에 2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생이 좋습니다 해서 이제 가서 아침 6시에 가서 열심히 풀을 뽑았어요. 그러다가 한 9시쯤 되니까 또 다른 알바생이 와서 또 같이 풀을 뽑았어요. 12시가 돼가지고 또 같이 뽑았어요. 12시쯤 되니까 막 이 태양이 떼약빛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막 땀을 흘리면서 땀 범벅이 되면서 이제 점심 먹고 1시간 쉬고 오후에 또 풀을 뽑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이제 1시간만 더 일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또 누가 왔어요, 알바생이. 그래서 같이 1시간 일하고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11시간 일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알바비를 받겠구나 기대했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뒤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알바비를 줬습니다. 얼마 줬을까요? 20만 원 줬어요. 그 다음에 쭉 주는데 이제 이 사람은 아침 6시에 왔으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20만 원 받으니까 자기는 좀 더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죠. 근데 사장님이 얼마 줬을까요? 20만 원 줬어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참 우리 사장님 마음이 너그러우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불공정하다, 나는 11시간 그것도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 떼약볕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나한테 20만 원 주고 오후에 이제 해가 거의 지고 그 시간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20만 원 주다니 이거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셨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체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니까 오전 6시죠. 그래서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은 있어야 나가서 일하고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주인이 오전 9시에도 들여보내고 12시에도 들여보내고 3시에도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데나리온을 받는데 이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이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11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겠죠. 자기들은 11시간 일했는데, 그것도 한낮에 떼 속에서 일했는데, 그런데 똑같이 줬다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원망을 했는 거예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그 주인이 아주 불공정해 보이는 거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정말 불공정했습니까? 어때요? 주인이 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주인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야기하지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렇죠.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주인은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네가 손해본 게 뭐 있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앞에 19장에 나옵니다.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과연 상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자가 우리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날에 이러한 상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에 대하여 분명하게 공정한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 믿어집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천국 간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특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공정하신 하나님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래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 공정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공정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비유의 배경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공정하신데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에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먼 어떤 관계 안에서는 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니까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남편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으니 비겁한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불공정해 보이는 겁니다. 또 한 번 이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이 또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랄 왕을 막 죽이겠다고, 내가 너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왕이나 그랄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매우 공정하신데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공정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두고 은혜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매우 공정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공정하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떤 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래, 너희들 틀림없이 상을 엄청나게 받는다. 그러면서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러시면서 20장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면서 20장 16절에 반복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늘 상급의 원리가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하신데 그걸 뛰어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공정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에게는 왜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었을까요? 나중 온 사람에게 왜 한 데나리온 줬을까요? 이게 이제 그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인데, 먼저 온 사람도 그가 살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죠. 나중 온 사람도 그 사람도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봤을 때에 이 사람이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도 집에 가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인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공정한데 공정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상급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온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먼저 온 자. 이 사람은 이 아침 일찍 주인을 만나서 일터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제 노동시장 이제 일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왔는데 일손이 부족했어요. 일자리가 부족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읽어보니까 나중에도 사람들이 막 놀고 있거든. 왜 놀고 있느냐? 자기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쓰러 온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겠죠. 야,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주인이 탁 자기를 불러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일을 잘하도록 체격도 좋고 또 힘도 세 보이는 건강한 사람을 먼저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주인이 자기를 딱 이렇게 불러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만약에 그날 일자리를 못 구하면 집에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어요. 근데 자기를 불러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일자리를 얻었을 때는 정말 고마웠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왜 살다가 어떻게 일자리를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때는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고 노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면 내가 가서 진짜 열심히 일할 건데, 그래가지고 일자리 딱 생기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중에 품삯을 받을 때는 불평을 했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손해본 게 전혀 없습니다. 손해본 게 없는데도 뭔가 손해본 듯한 느낌.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죠.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손해본 거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도 송아지를 낳았대요. 이웃집에도 송아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이웃집에는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대요. 그럼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사실 자기는 손해본 게 없어요. 오히려 송아지를 낳았으니 이득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웃집에 쌍둥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이 속에 정말 욕심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먼저 온 자의 더 큰 문제는 이 12절의 이 사람의 말입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이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못 참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그 공로의식,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그 의식,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걸 주님 앞에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그 목회하시는 형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막 이렇게 막 성장해 가고 있을 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 성실하고 또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는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가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교회 개척 멤버고 자기들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초를 놓고 중요한 일을 했는데 시간 지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있고 인정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계속 불평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계속 불평을 하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 것이 인간의 어떤 자랑이 될 수 있고 공로의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일하는데, 근데 우리 내면에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어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를 왜 몰라주나 이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내가 이렇게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이것을 몰라주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봤을 때 별로 별로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이걸 보니까 이거 못 참겠다 이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왔던 경우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이런 공로의식이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떤 날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는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그래도 내 자식은 좀 잘되게 해주셔야 안 됩니까? 내 사업은 좀 풀어지게 해주셔야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내 심리 깊은 곳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우 무서운 거죠. 우리가 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열심히 섬기고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영혼이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런데 저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다 잘 되고 있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불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은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 다 줬다는 거예요. 다만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그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은 먼저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5년 뒤에 더 훌륭한 일꾼들이 올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에 더 훌륭한 일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겠죠, 그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5년 뒤에 와야 돼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10년 뒤에 와야 교회가 자꾸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년 뒤에 온 그 형제분이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충성하면서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교회에서 더 쓰임을 받나? 이게 먼저 온 자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5년 뒤에 온 사람이 더 쓰임 받더라도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교회가 잘 되면 되지 뭐. 그래서 이 먼저 온 자의 의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있으면 불공정해 보이고 이 자기 공로를 주장할 때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100%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의 본성 속에는요 묘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구원을 못 받았겠구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살 수가 없겠구나. 나 인간이라는 자는 정말 이 아담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 실망할 것도 없죠. 본래 그런 자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한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내가 뭐 좀 선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자기중심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나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별로 내가 보기에 별로 그런 사람이 더 드러나면은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을 왜 이렇게 섬겼는데 결과가 이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자기 돈 다 챙기면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깊은 마음 속에 이런 어떤 자기 공로의식이 있으면 이게 정말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종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니 종이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양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밥상 차려줄 테니까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이 밖에 나서 죽도록 일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면 반일 다 마쳤느냐 내 밥상 차려놔라 이래놓고 오히려 더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왜 섬기느냐?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나중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 일자리 없이 빈손으로 돌아갈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아침에 일찍 불러줬을 때 얼마나 고마워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집에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있는데 그 오후 5시까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에 비해서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신나게 갔잖아요. 그 처음에 부름받은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내가 뭘 했다 이걸 내세우기 위한 거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냥 앞뒤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예요. 정말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에 성령이 나에게 오셨을 때에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그냥 앞뒤 안 보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가 CCM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좀 뭐랄까 제 느낌에 그냥 노래가 너무 좀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곡이 단조롭지 않고 막 오락내리락 해가지고 부르기가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계속 CCM을 들어요. 듣다 보니까 아주 좋은 마음에 드는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불렀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상당히 오락내리락해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며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거죠. 이 가사를 지은 사람도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과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거죠. 이거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인생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심의 은혜가 고마워서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공로의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러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공로의식이 쌓이게 되었을 때에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중원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원자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오후 5시에 주인이 또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데 왜 불렀을까요? 1번 일손이 모자라서. 일손이 모자라서입니까?
2번, 처음부터 품삯 줄 생각을 가지고. 몇 번입니까? 그렇죠. 주인이 일손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일손이 모자랐다면 아침에 다 불러드렸겠죠. 아침에 불러드렸지 않겠어요? 근데 오후 5시에 부른 것은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인은 품삯을 줄 생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이것이 주인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일손이 없어서요? 물론 주님이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다른 측면입니다. 주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상 주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뭐 일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얼마든지 불러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일토록 놀고 있었다는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좀 능력이 있어 보였다면 누군가로부터 일찍 발탁이 되었겠죠? 그런데 좀 힘도 없어 보이고, 그죠? 모자라 보이고, 이러니까 종일토록 일자리 못 구하고 빈둥거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렀어요? 처음부터 주인은 품삯을 줄 생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생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이 비유를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뭐 1시간만 일해도 똑같이 상 받네. 뭐 내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한 1년만 열심히 섬기자. 그거 은혜 아닙니다. 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봅시다. (15장 10절)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시간은 있는데 TV 보다가 스마트폰 만지다가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저녁에 누워가지고 자면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 맞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가르침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뭐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 못해요. 그럴듯하죠? 또 그런 줄 알았어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은혜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나태예요. 은혜는 뭐냐? 여기 15장 10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주님을 살았는데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주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만큼 시련을 당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만큼 고생했습니다. 그건 내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간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해서 그 내세울 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죽었다가 깨어난 적도 있죠. 그러고도 내가 주님 앞에 이거 뭐 했습니다. 이 말 못했어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 빈둥거리고 놀다가 아이고 죽기 전에 1년만 열심히 하고 나도 상 받아야지. 그거 은혜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하늘 상급에 올리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꾸 계약의 관계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마디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많지요. 만약에 일일이 주님이 그거 다 지적하신다면 상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내 깊은 심리 속에는 여전히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거 다 찾아내면은 무슨 상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 일일이 다 찾아내면은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 주님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가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인이 워낙 넉넉해서 한 데나리온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그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이 참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래 자기 인생을 드렸잖아요. 나의 인생을 드렸네. 그래놓고 나중에 이러면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이 사람은 정말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려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저 부끄러울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모든 종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부끄러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찾아내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 아니야. 네가 뭐 내세울 거 있기 때문에 상 받는 거 아니야. 네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너에게 상을 주실 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자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게 많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비록 1시간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주인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고마워서 열심히 일하면 11시간 일한 것만큼 나에게 넉넉하도록 주인이 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을 의지해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